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이 시간 저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오류 없이 잘 전하게 하시고 우리들 마음에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목금토 청소년부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걸쭉합니다. 양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우리나라에는 새해가 2번 있습니다. 신정과 구정이 있습니다. 한때 구정을 없애고 신정만 지키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화적으로 지키는 명절이니까 없애지를 못하고 2번 다 공휴일로 지정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정신없이 연말연초를 보내느라 분주하셨다면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해서 올해 어떤 꿈들을 꿀지 정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 추억을 떠올려 보면 추석보다 설날이 더 좋았습니다. 저희 초등학교가 아닌 국민학교 다니신 분들 교과서에 있는 그림입니다. 저도 예쁜 한복을 입는 것도 좋았지만 복주머니 하나 깨차고 아침에 부모님하고 친척분들께 세배 드리고 그 외에는 이제 친구들과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친구 부모님뿐만 아니라 동네 어른들께 세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세뱃돈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맛있는 과자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동네를 돌며 수금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른분들께서 이제 세뱃돈도 주시지만 이제 덕담도 해주십니다. 올해는 더 공부 잘해라, 건강해라,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등등 좋은 말씀도 많이 같이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설레는 구정을 앞두고 3일 후죠. 저도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모든 꿈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길 축복하는 마음으로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덕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본문의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았어요. 야곱에게는 모두 12명의 아들이 있었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주로 들판에서 양을 치는 일을 했어요. 요셉은 형들과 함께 양을 돌보며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했어요. 아버지, 형들이 양을 돌보지 않고 놀기만 해서 걱정이에요. 야곱은 다른 어떤 아들보다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자, 요셉, 이 채색 옷을 입어보렴. 너에게만 주는 거란다. 우와, 이거 정말 귀한 건데. 아버지, 감사해요. 요셉을 봐. 저 모습을 보면 말 걸기도 싫다니까.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꿨어요. 꿈에서 요셉은 형들과 들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죠. 그런데 요셉이 묶은 곡식단이 일어서니까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몰려와 절을 하지 뭐예요? 다음 날 요셉이 형들에게 가서 꿈 이야기를 했죠. 그러자 형들은 네가 왕이라도 된단 말이야? 우리를 다스릴 거라 생각해? 요셉이 형들보다 높아지게 될 것이라는 꿈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더 미워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요셉은 또 신기한 꿈을 꿨어요. 하늘에 요셉의 별과 함께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떠 있었죠. 그런데 해와 달, 그리고 11개의 별이 요셉의 별을 향해 절을 하는 거예요. 다음 날 요셉은 꿈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세요. 어제는 해와 달, 그리고 11개의 별이 내게 절했어요. 이 꿈은 형제들뿐 아니라 부모님까지 요셉을 섬기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번에는 아버지 야곱도 요셉을 야단쳤죠. 너는 정말로 나와 네 엄마, 형들까지 너에게 절할 거라고 생각하니? 도대체 그게 무슨 꿈이야? 형들은 이 일로 요셉을 더욱 미워했죠. 하지만 야곱은 요셉의 꿈이 특별하다고 생각해 마음속에 새겨뒀어요. 그
이야기는 뭐 유초동부에서부터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고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면 정말 많이 들은 설교입니다. 부모님 중에서는 내 자녀가 꿈을 이룬 형통한 요셉처럼 되라고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기도 합니다. 꿈이 있어. 그리고 비전이 네가 끝까지 붙들면 반드시 그 꿈과 비전이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 이루어주실 거야. 이러한 내용의 설교와 강의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내용이 완전히 틀리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마무리하기에는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고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해석이 될 수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을 요셉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서 이 이야기를 바라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는 선지 창조와 그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의 족장의 역사입니다. 족장들의 역사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실현 과정을 보여주는데 각 족장마다 독특한 신앙의 면면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다음에 온유한 이삭, 하나님의 축복을 성취하는 야곱, 그리고 37장부터 50장까지 정말 한편의 문학 작품을 보는 듯한 이 요셉 이야기의 특징은 한마디로 꿈꾸는 요셉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꿈이라는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요셉은 17살 때 그의 평생을 지배할 꿈을 꾸게 됩니다. 따로 채색 옷을 지어서 입힐 만큼 야곱이 특별히 사랑한 이 요셉이 이 꿈을 말하기 이전에는 참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꿈 때문에 요셉은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가 겪은 그 수많은 역경과 모함과 위기 속에서도 그를 살아갈 수 있게 한 원동력도 이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자다가 꾸는 꿈, 그 꿈도 있고 또 꿈을 이뤄라라고 하는 비전의 의미를 이중적으로 갖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른 꿈이 하나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본문에 쓰인 저 꿈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계시의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요셉의 꿈이 무엇인지 한번 3가지 중에 어느 것일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자다가 꿈을 꾸었죠. 보통 꿈을 꾸고 나면 기억이 잘 되지 않는데 너무 생생했습니다. 그럼 이 요셉이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살아갈 원동력이 되어준 꿈이니까 자다 꾼 꿈은 일단 아닐 것입니다. 그럼 비전이 나는 꿈과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꿈 둘 중에 하나이겠죠. 꿈이라는 게 그러면 나로부터 나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느냐에 따라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먼저 자기가 만든 꿈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형편이 어려서 결핍이 컸다면 부자가 되는 꿈을 꿉니다. 요즘은 워낙 자본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 우리 아이들, 청소년부 아이들도 꿈이 다 건물주가 꿈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면 좋은 부모가 되겠다는 꿈도 꿉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꿈과 희망을 설계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상처에 기반한 꿈은 다른 게 하나도 안 보일 만큼 지독하게 그 꿈에 몰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꿈이 어떤 꿈은 백일몽이 되기도 하죠. 자신이 만든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닙니다. 근데 다른 의미의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어려움에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희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요셉이 꿨던 그 꿈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2번 꿈을 꾸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꿈은 자신의 곡식단을 일어서고 형들이 묶은 11개의 곡식단이 자기가 묶은 곡식단을 둘러서서 절을 한 꿈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형들이 들었을 때 참 기가 막히고 기분 나쁜 말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2번째 꿈을 꿨다고 이야기합니다. 해와 달, 11개의 별이 절하는 꿈입니다. 요셉은 꿈을 2번이나 꾸었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2번이나
반복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거, 두 번이나 꿈을 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고 반드시 또 속히 이루어질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 창세기 41장 31절에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이 본인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네. 바로에게 꿈을 2번 꾸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했는데, 즉 이 요셉의 꿈으로 돌아와 보면 요셉이 꿈을 2번 꾼 것은 요셉이 왕이 되고 최고의 권력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13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42장 6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을 17살 때는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했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고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속히 행하실 것이라고 성경이 창세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게 될 예정된 일이라는 것을 강조했다는 말입니다. 즉 요셉의 꿈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꿈의 성취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이삭과 야곱에게 전해진 그 약속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백성을 인도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삭은 100세에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불가능해 보였죠. 그러나 그 불가능한 가운데 아들 이삭을 주셔서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이삭에게도 야곱과 에서를 주셨지만 자격이 없는 야곱을 선택하셔서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자의 권리를 물려받은 요셉을 선택하셔서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뭐 이렇게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후에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앞으로 이루어 가실 겁니다. 또 요셉을 죽음에서 구했던 그 유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나오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흉년에서 가족을 구원하였듯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을 주셔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인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요셉의 꿈을 이룬 형통한 요셉의 꿈에서 꿈을 이룬 형통한 요셉이 아닌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꿈을 요셉에게 주셨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그 꿈을 질투했습니다. 형제들은 악한 계획을 세워서 요셉을 죽이고 그 꿈을 불가능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을 없애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50장 2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형들의 악한 계획을 선으로 바꿔서 하나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오늘 본문 요셉 이야기의 주인공이십니다. 요셉은 왜 형들의 미움을 받았는지, 왜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받았는지,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서 억울하게 고생을 해야 했는지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아주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50장에서 고백하듯이 깨닫게 됩니다. 그 계획은 우리에게까지 이어져서 하나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그 목적을 이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십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나의 꿈을 꾸십니까? 아니면 많은 백성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꾸십니까? 이 다시 맞는 새해에 자기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꿈을 꿀 때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시고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언약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꿀 때 요셉을 통하여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셨듯이 아무런 자격이 없는 이방인인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행하실 것입니다. 자,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꿈은 특징이 있는데 고난을 먹고 자랍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나서 그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 야곱이 심부름을 시켜서 도시락을 배달을 갔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근데 그 형제들은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그가 어떻게 되나 보자 라고 비웃으면서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형들이 말하는 이 표현은 비웃는 말입니다. 그를 죽일 건데 그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보자고 한 말이었으니까요. 그때부터 시작된 요셉의 이 고난의 시간이 무려 13년이나 계속됐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도 있었고 심지어 감옥에도 있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사실 그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술 맡은 간원장이 잊었죠. 그래서 곧 나갈 줄 알았는데 그 안에서 또 더욱 계속 감옥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만 2년 후에 내가 잊었구나라를 기억했던 그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려고 요셉을 추천하면서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무고한 2년의 세월 동안 요셉은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2년은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하나님의 목적하신 시간이었습니다. 힘든 삶의 여정에서 그가 한탄만 하고 있었다면 3년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의 시간이 될 수도 있었던 그런 시간이 그 만 2년의 시간입니다. 이걸 어떻게 아냐면 그 영어 성경과 그 원문에 보면 이게 과거 완료의 결과적 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과거 완료의 결과적 용법은 어떤 일을 하고 나면 그 뒤에 결과로 뒷문장이 이렇게 되었다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2년이 지나고 나서 그 결과적 용법으로 결과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요셉은 이 고난의 시간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면 나태하지 않습니다. 꿈을 꾸면 쓸데없는 일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있으니까 공부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목적이 없으면 공부를 안 할 이유가 모든 이유가 다 공부를 안 할 이유가 됩니다. 봄은 나른해서 못 하겠고, 여름은 더워서 못 하겠고, 가을은 심란해서 못 하겠고, 겨울은 추워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꿈을 꾸는 사람은 봄은 희망이 넘쳐서 공부하기에 좋고, 여름은 더우니까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공부하기가 그게 차라리 더 낫고, 가을은 책 읽기에 딱 좋은 계절이고, 겨울은 밖에 나가면 추우니까 공부하는 게 아주 제격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성실히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러니 꿈을 꾸십시오. 근데 제가 이렇게 꿈을 꾸십시오라고 하면 아유 젊은 애들이나 꿈을 꾸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나랑은 관계가 없다, 상관이 없다 여기실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선교지로 나갈 텐데, 내가 사업을 한번 해서 좋은 일에 많이 기부할 텐데, 내가 교회를 하나 세워볼 텐데, 내가 내가 전에 생각했던 내가 화가가 한번 돼볼 텐데,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여러분 꿈을 꿀 만큼 젊습니다. 설명을 제가 객관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 인구의 변화가 한 60% 정도 이상이 되면 그걸 혁명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수명 혁명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중위 연령이라는 걸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수학의 중위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딱 중간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료가 있으면 그거에 여러분 평균값은 아시는데 그거와 비슷한 그 딱 중간에 위치한 값을 중위수 중간값이라고 합니다. 그와 똑같이 중위 연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중위 연령이 뭐냐면 지금 막 태어난 아기부터 곧 돌아가실 분까지를 쭉 한 줄로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장 가운데 있는 그 연령을 중위 연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100명이 있으면 50번째, 예, 그 나이가 중위 연령입니다. 이걸 이제 한국통계청에서 매년 발표를 하는데 1994년에는 이 나이가 28.8세, 29세였다고 합니다. 현재 2024년에는 46.1세, 47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0년 전보다 지금 굉장히 많이 이 중간값이 올라갔죠. 그래서 30년 전에는 그 30즈음이라는 노래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라고 하면 지금 46살이신 분은 30년 전에 29살처럼 살아야 앞으로 이 100세 시대에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 나이하고 달리 이 라이프 스타일의 나이가 그렇게 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이제 노후를,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한 15년쯤을 노후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걸 80세 이후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게 있냐면 예전에는 노인이라고 했던 그 60세에서 80세까지 이 나이에 지금 현재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모델이 없는 상태랍니다. 그래서 자기개발 강사인 김미경 씨가 있는데 이분은 지금 현재 자기의 나이에서 17살을 빼면 현대에 맞는 나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자, 100세 시대라는 말이 와닿지 않았는데 요즘 저희가 이렇게 어떤 이렇게 문상을 가게 됐을 때 그 부모님이나 이런 분이 80세에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으면 좀 일찍 가셨네라고 안타까워합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저의 부모님 같은 경우도 뭐 60대쯤에 내가 좀 전에 못했던 영어를 한번 공부해 보고 싶다, 뭐 뭔가를 배우고 싶다 하셨었어도 뭐 한 10년쯤 후면 이제 갈 텐데 뭘 배우냐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말씀을 하신 지 20년, 30년이 지나서도 지금 살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현대는 AI가 또 발달을 해서 병의 진단도 쉬워져서 정말 진언컨대 여러분은 정말 100세 이상을 사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 나이에서 17살 빼보셨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못한다 했던 것들이 다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그 나이에는 나를 가로막았던 요소들은 사라지고 더 좋은 여건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기에 너무 좋은 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꿈을 꾸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 오순절 설교에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세에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인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아들, 딸들은 예언을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은 꿈이나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장래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령시대의 우리 성도들, 우리는 모두 선지자가 된다는 것인가요?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면 선지자가 되는 것이 아니어도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깨달음과 지각이 생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환상과 꿈과 예언은 모두 미래의 시간에 이루어질 일들을 말합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모든 세대가 내일의 희망을 가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가는 곳마다 걸림돌이 있고 장애물이 있어서 나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자는 오늘의 고단한 현실 속에서도 내일의 꿈을 꾸고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됩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리면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제가 이분의 연설을 읽어드리면 아실 듯합니다. 1963년 3월 8일 미국의 워싱턴 인권 대행진 때 새까만 흑인 한 사람이 군중들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곤란은 첩첩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꿈을 꿉니다. 언젠가는 미시시피 주까지도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로 변하리라고 나는 꿈을 꿉니다. 나의 3남매가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의 내용으로 판단되는 나라에 살게 될 것이라고 나는 꿈을 꿉니다. 남쪽 알리바바 주에서도 검고 또 흰 아이들의 손이 정답게 뭉쳐지리라고 나는 꿈을 꿉니다. 이 꿈만 버리지 않는다면 미국 내에 꽉 차 있는 이 불협화음을 형제 사랑의 아름다운 심포니로 변화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연설제 I have a dream. 자, 이 연설하신 연설자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1967년 멤피스에서 암살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가 암살된 그 호텔 밖에 오늘 본문에 창세기 37장 19절에서 20절 그 형들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했던 그 본문을 말씀을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암살되었지만 죽었지만 그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꿈이 지닌 강력한 요소는 꿈꾸는 자를 죽일 수는 있어도 그 꿈을 죽일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일단 어떤 꿈이 공동체에 그리고 자신에게 들리면 그것은 그들 모두의 꿈이 됩니다. 모두 그 꿈을 소유하게 되어서 모두 그 꿈에 자극을 받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그 설교 제목인 숨겨진 하나님의 소명은 사실 구약학자 일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셉 이야기를 명칭한 그런 문장입니다. 주석가들은 요셉 이야기를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사건이 없기 때문에 가장 세속화된 이야기라고 하지만 일터 브루그만은 그 요셉 이야기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느 선조들보다도 더 깊이 배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간접적으로 정황적으로 요셉의 삶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가장 성경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답답하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향한 모든 사람들을 향한 분명한 꿈을 갖고 계십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이루는 캔버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청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소명을 숨겨두셨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을 때 우리가 붙잡은 그 꿈이 우리를 붙잡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지체의 꿈을, 자녀의 꿈을 지지해 주십시오. 그 우리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고 새로운 일들과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는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내 목소리는 작아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꿈이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꿈을 성실하게 정결하게 가꾸어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